예,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이에요.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예, 오늘의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 사람의 딸들, daughters of men, 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 플래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 destroy 하시겠다는 거고, 땅의 것을 다 죽일 때 너는 노아, 너는 너를 위하여, 노아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한 혈육 있는 생물 한 쌍씩도 다 들여보내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또 멀리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분노의 하나님이 말 잘 안 듣는 인간 세상을 모조리 막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인내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 대폭발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아 빼고 당시에 노아만 퍼펙했어요. 노아만 righteousman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머지 모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혐의 있는 자가 다 부패하였다고 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을 노아와 하나님은 이들을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노아 방주에 그 동물을 싣을 때 정결한 거 7쌍, 부정한 거 2쌍 이렇게 나눠서 싣는단 말이에요. 뭐가 부정한지 뭐가 정결한 건지 밝히진 않아.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나오는데, 이 정결한 짐승을 노아가 홍수 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로 쓰죠.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랑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이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그 맺은 열매로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실 때 양, 그리고 염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셔서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굳이 저 사람이 양인지 저 사람이 염소인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내 판단이니까. 내가 양이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내 열심으로 양이 돼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마귀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섞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엔타임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레슨이 되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를 깨우는 알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서 봅시다.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땅에 사람이 이게 엄청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 5장에서 봤죠. 아담의 계보를 누가 이어요? 아들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지. 그 라인들이 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9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들을 막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자들은 사실 자기 인생에 살면서 애들을 몇 명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낳아도 힘든데 이 한 여인의 인생에 애를 수십 명, 수백 명, 100명이 넘게 낳았을 수도 있지. 몇 년 단위로 낳았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도 애들을 낳아서 자기 문명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자녀들이 가인의 계열이든 셋의 계열이든 엄청난 수가 불어난 거예요. 번성하는 일이. 땅에 사람이 가득해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람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 멀티플라이 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것과 함께 죄가 증가했다는, 죄가 많아지고 죄가 가득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수만큼. 이 죄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동생과 자식을 죽이는 이 가인의 계열에게서 또 아벨 대신 주신 약속의 라인이었던 경건한 이 셋의 자손들에게도 이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셋의 자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셋의 계열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만 경건했다는 거야. 노아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때 노아 빼고 셋의 계열도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은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4절에 보면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그치, 네필림인 거야. 그들은 용사였고 고대에 아주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유명했다는 거야. 자기 이름을 내는. 이런 노아 시대의 분위기에 대해서 3절에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건데, 여기서 120년은 인간이 900년 살다가 120년으로 수명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120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진노하게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데 서로 결혼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뷰가 몇 개가 있는데, 아주 일반적이고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담의 자손 중에 이 가인의 라인, 이 불경건한 가인의 라인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잘 믿는 셋의 이 아들들이 결혼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랑 신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고. 여기서 태어난 게 네필림이라는 건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자이언트가 이렇게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이게 좀 의문이 드는 얘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는 자이언트라는 말이 없다. 이건 그냥 강한 용사들, 힘센 용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거인이 있었어요. 자이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게 다 천사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신약의 뉴테스먼에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세인츠가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근데 구약에서는 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욥에서 욥을 시험하러 왔던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서, 그래서 이 천사들을 유다서에서는 타락한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여자들과 막 결혼해서 네필림을 낳았는데, 이후에 우리 민수기 넘버스에 가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봤던 그 아낙 자손들, 또 다윗이랑 한판 붙었던 이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 자이언트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아주 그 괴물 같은 거인이 세상을 지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메스업시키는, 그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블러드를 타고 올 그 탄생의 길을 막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과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여자들의 결합.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견해가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견해를 많이 따르고 있고 다 억울해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왕이다, 힘센, 여자를 많이 취했으니까 힘센 권력 있는 왕이었을 거다. 이제 이런 견해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
가인과 셋이 섞였다. 그리고 천사들과 이 땅의 여자들이 섞였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주된 견해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된 이유, 그들이 육신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믹스된 거예요. 혼합된 거예요. 섞인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노아만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문화와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다 뒤섞여서 이거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구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지. 근데 세상의 것을 좋아할 때 우리가 마귀랑 하나가 되는 거야. 결합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상태인 거야. 아주 음란하고 창녀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야.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생명의 라인에서 끊어지는 육체의 상태, 동물적인 욕구가 막 지배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노아 형제들이 많았겠죠. 노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노아 아버지가 누구예요? 라멕인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몇 년을 더 살아요? 500년을 더 살아. 그리고 계속 애를 낳대. 얼마나 오래 살았어. 노아가 형제자매가 얼마나 많았겠어. 뭐 성경이 안 나와서 살 수는 없지만 엄청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부모로부터 영적인 교육을 다 받았겠죠. 태어났으니까. 근데 노아 빼고 다 섞였다는 얘기고 노아 하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일을 하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또 모세의 시대에는 남자애들 다 죽이잖아요. 그것으로 에스더 시대 때는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당시 두 살 남자애들 다 죽이는 것으로 각 시대별로 이 대를 끊으려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에서 끊어지도록 마귀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에게서 자녀된 너희에게로 믿음과 그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게 섞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으로 마귀는 너와 우리 사이에 흘러가야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너희 자식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너희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일을 마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구별되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봅시다. 노아 시대에 이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5절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고,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포악한 바이러스가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12절에는 땅이 부패했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이고,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멸하리라, destroy 하리라.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렇지. 부패하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를 대표하는 이 두 말이에요. 부패했다는 것이 히브리어 동사로 샤트인 거예요. 이 노아 시대와 비슷했던 상황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뭐 이러면서 손에 끼고 있던 막 금반지 다 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렇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좋아라 그 주변에서 춤추고 막 마시고 먹고, 그걸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모세야 내려가라. 네가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하였도다. 똑같은 말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부패한 거야. 금송아지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음란하고 영적으로 뒤섞여 있는 상태. 이게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거 모세에게 다 쓸어버리고, 너 모세 너랑 큰 나라로 만들까?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 때랑 비슷하죠. 그때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성막 짓고 여기서 제사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샤트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포악한, 이거는 하마스, 히브리어로 하마스. 이 폭력인 거예요. 이 시대는 폭력이 난무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폭력이 난무한 시대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뺐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되게 불법적이고 일리걸한, 정의가 없고 거짓말이 통하고 거짓 증언이 통해서 한 사람 보내는 건 일도 아닌 그런 불법적인 사회. 이게 억울한 일이 되게 많은, 이게 음란하고 악한 노아 시대의 시대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나의 영이 이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 플래시, 이게 히브리어로 바사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냐면 생명이 이제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껍데기만 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육체의 욕구에 지배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밝히면서.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육신대로 사는 삶에는 오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생존에 대한 그런 생각,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이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뺏고 사람들을 죽이고 힘을 길러야지 살아남지, 그래서 힘을 기르는 그런 것에 지배받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에 있는 걸 다 죽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좀 놔두시지, 하나님은 화도 잘 내시고 심판도 잘하시고,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가 우리 눈에 거슬리며 우리가 몇 초 참아 1초도 못 참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캐릭터, 우리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안 참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면 5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날마다 죄 짓는 인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마음이 별로 찢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의 마음이 딱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이사야 말씀 55장 7절을 같이 봅시다. 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본래 마음은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기다리시는 거야. 베드로 후서 2장 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요 뭘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건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방주를 지으면서. 근데 결국을 봤더니 다 죽었지.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인데 아무도 한 명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안 살아남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트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게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싼값에.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들려오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쳐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일 때 그 속에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말씀이 들려오는 시절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너무 잘 풀리면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우리의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8절을 봅시다. 8절에 그렇죠. 예, 노아는 이런 이 험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한테만 은혜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은혜 하나도 안 줘서 걔들이 폐역해져서 다 죽었더라가 아닌 거예요. 이걸 영어로 보면 But Noah found grace인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요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야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것이요. 막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그거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막 혼내는 부모들의 눈에서 근심과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면 혼나고 막 다 챙겨가지고 집 나가는 일이 없죠. 그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노아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세상과 섞이지 않고 말씀대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뭘 했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은 나타나 보여지는데 믿음은 숨어있거나 막 아무도 모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나타나 보여져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미쳤던 소리를 들었겠죠. 이 밝은 대낮에 햇볕 쨍쨍한 날, 캘리포니아처럼 쨍쨍한 날 비도 하나 안 오는데 방주를 지어요. 노아는 날마다 자기 돈 다 들이고 자기 시간 다 들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노아 뭐 하는 거야? 기도 너무 많이 하더니 이상한 짓을 하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 거야.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계속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끝에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신 워닝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그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해야 되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을 구원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잘 붙어있어. 우리한테 같이 딸려가는 게 있어. 그래서 이 노아가 만든 방주가 뭐냐. 이 방주는 심판의 때에 방주를 타는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죠. 특별히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빛 굉장히 큰 네모난 상자인데 3층에 뭐 키도 없는 이 방향키도 없는 둥둥 떠다니는 이 노아의 방주 이거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시는지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방주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방주가 이게 뭐 대략 뭐 운동장 크기만 할 거야. 실제로 150m에 뭐 한 16미로는 3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지은 타이타닉호도 침몰을 했는데 이렇게 얼른 봐서 굉장히 엉성해 보이는 이게 무슨 엔진도 없고
방향 키도 없고 이게 그냥 하나님 핸들하시는 거야. 이 노아 방주는. 그러니까 물이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하는데 이게 견뎌내는 거야. 이 방주를.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오죠. 근데 이 설계도는 어디에도 나와요? 성막을 지을 때도 나와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으라고 가르쳐주는 성막도. 그래서 방주는 성막과 같은 건데, 그리고 또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The Ark of Burbush에 이 아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띄워보낸 그 갈대상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인 거예요. 모세도 이 아크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때 방주에 칠한 게 있는데 이게 역청, 피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팎으로 바르라 그러지. 보니까 이 역청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워터프루프 역할을 하는 이렇게 그걸 바르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서도 이거 발랐던 거 물이 안 들어오게. 근데 이 역청, 이 히브리어로 코테르 이거는 이 뜻은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 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역청의 의미에서.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방주만 있으면 이걸 바르지 않으면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서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 피의 대가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방주 안에 이거를 바를 때 심판의 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보호받는 것이죠. 이 노아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22절을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이러는 거 다 무시하고 100% 순종. 그랬더니 노아 나이 몇 살에? 600살에. 600살에. 그리고 누가? 무드셀라가 누구예요? 그래. 노아의 할아버지 거야. 아버지는 먼저 죽었고 노아 할아버지가 969년에 죽던 날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 8명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방주문을 닫으시고 40일 밤낮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하심으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때 먹고 마시고 노아랑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진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노아 방주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방주가 뭔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에요. 방주의 히브리어가 테바인데 이 테바의 뜻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으로 그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완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면 뭘 주신다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개개인이 죽을 때까지 방주를 지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